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온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로 큰 왕의 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요새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이 시온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그리고 고라 자손들로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자를 발견한 것이고 이 주권자의 발견에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 세계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을 피난처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의 높은 기상과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시온성에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주권자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서도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왕들은 빨리 지나갔을까요? 심지어 이들이 시온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나갔다, 빨리 지나갔다라고 이들 왕들을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던 다시스의 배들이 거센 돌풍을 맞아 깨지고 흩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지요. 부자였던 관원 청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이 내용의 결론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갔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떠나갔다.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가느냐, 여기에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발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생명의 기준점이 됩니다. 시온을 발견한 사람이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기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겠다는 그 결단, 내가 정신 차려보니 내가 예루살렘 백성이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래서 내가 그 시온의 주권 아래 거하겠다라는 그 순종,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왕들은 그것을 보며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반대로 그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권을 보고도 지나가는, 떠나가는 자들이라는 인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면 동풍이 깨뜨린 다시스의 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이 다시스 지역을 하면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나오고 요나서에서도 나오죠. 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시스의 배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번화한 곳, 금이 가득한 곳, 은이 많은 곳, 유흥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곳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 주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주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나의 시온성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시온성,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성 안에 거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망대 사이에서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시온은 어디일까요? 그 시온의 정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온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온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스의 배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온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온성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고도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시온성 안에 거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